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방송으로 보시지만 우리 참여하신다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와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절의 상처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젊었을 때 사랑을 고백했는데 거절을 당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해 갔는데 반응이 별로라던가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던가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그렇지요.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뭐를 하자고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데 자꾸 그것을 거절하면 교육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애들 창의력도 떨어지고 애들이 주눅 들고 그런다고. 한국에서는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은데 고백을 했는데 안 받아준다고 해서 해코지를 하고 그런 일까지 생기는 것을 보면 세상이 참 많이 혼탁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절의 상처가 거절당했다고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행동까지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나 그 본심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 거절의 아픔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한번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잘 아시잖아요. 참 다윗의 생애는 보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목동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고는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궁을 세우고 왕의 군대 장관에 오르고 더 나아가서 왕의 사위가 되고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왕의 앞에서 쫓겨나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이제는 12지파에서 12지파가 모두 인정하는 왕이 되어서 자기 이름을 딴 성도 새로 얻고 그 성 안에서 자기가 백향목 궁을 짓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라도 안정이 되어졌고 이제는 전쟁의 위협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던 다윗이 어느 날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까지 저 천막 안에, 저 텐트 안에 있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거할 집,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이 마음이 좋아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대적이 없고 또 사업하는 사람에게 어떤 위기가 없고 공부하는 학생에게 긴장이 사라지고 가정에 아무런 고민이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하게 잘 흘러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성경의 예를 들어본다면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도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그때만큼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적이 없는 태평성대를 누렸던 때입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했는가? 많은 부인과 첩을 두고 쾌락을 누리기도 하다가 궁극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죄를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어리석은 부자는 어떠했습니까? 그 밭에 소출이 많음으로 자기 영혼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솔직히 우리는 우리 삶이 편해지고 평안해지고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조금 딴 생각을 하지 않나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비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내 삶을
즐기고 누리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는 어디로 여행을 갈까? 플로리다 갈까? 너무 더우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자. 아니면 크루즈 탈까? 이번에 차 뭐로 바꾸지? 우리도 한번 보트 사볼까? 제가 너무 나갔나요? 우리는 조금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편해지면 그것을 즐기려고 하고 내 삶을 즐기려고 하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무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저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 그에게 전쟁이나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없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자신도 평안히 그 백향목 궁에 거할 때에 그는 무엇을 했느냐? 그는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가 아니라 이 평화와 이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는 그 하나님을 기억을 했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저희가 누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일상의 평안이 사실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이었는지 저희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마시던 공기, 지나치며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함께 모여서 먹던 밥 한 끼, 그 일상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일상의 모습들이 지금은 마치 기적처럼 다가옵니다. 다윗이 일개 목동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복을 받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이 기적이 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생활에 대해서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분이 글을 하나 쓰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아서 이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 한숨이 깊어진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단 이분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모두의 생각도 표현을 이렇게 못했을 뿐이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이 기적이고 우리가 그 일상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요즘에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 대학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과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내고 좀 많은 인기를 요즘에 누리고 있습니다.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은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책이고 호모 데우스는 미래의 역사를 논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들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유명세를 타는데 이분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단정적으로 얘기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제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결코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그 생활로 결코 되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을 보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진짜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재가 풀린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서서히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돌아다니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런지 걱정도 되고, 저희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합니다. 뭐 어떨 땐 적게 오고 어떨 때는 또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오는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하는데, 이 제재가 풀린다고 하면 이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도 될런지 솔직히 목사인 저도 아직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하랄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의 말대로 이전으로는 절대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과 절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데 이 일상을 되돌려 놓으실 분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은 바로 이 일상을 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질병의 치료제와 백신도 나올 수 있기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이 일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갈 때에 단지 우리의 삶을 즐기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때에 나에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지난주 목사님께서 이번 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말씀을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그리고는 너 말고 내 뒤에서 날 씨,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말해주는 그 장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 묻힌 자의 그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뭐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국가의 운명이, 형편이 자기를 그렇게 내몰았고, 또 때로는 그가 전쟁의 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다. 다른 말로 피를 흘리게 하셨던 거죠. 그래 놓고선 지금 와선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겠다. 그렇게 거절을 하시면 거절당하는 입장에서 참 마음이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좀 손에 피를 묻히고 아니면 하는 일이 좀 더럽고 좀 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뭔가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거절을 하신다? 그럼 좀 마음이 슬플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을 알았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가끔씩 인용하시는 한국의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모두가 yes 할 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no라고 할 때 yes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문구를 쓰는 광고가 있었는데 자기는 그것이 참 좋다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얘기를 가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분도 열린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요. 그러다가 한 모임에서 어떤 안건을 그분이 내시고 의견을 물으셨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빼고. 한 사람이 노라고 했는데 누가 그랬을까요? 네, 다 눈 감으라고 하고 이렇게 거수를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목소리가 약간 좀 암울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반대가 있네요 하고 이제 그렇게 모임은 끝났는데 그날 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에게서 왜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제 생각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오해도 없고 그분도 저를 이해해 주시고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해는 풀고 서로 저기 한 것은 없었지만 자기도 거절을 당하니까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니까 서운한 마음은 있으시더라고요. 말은 모두가 yes 할 때 본인은 나도 no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시더니 그걸 당했을 때는 그 거절당함에 대한 아픔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것이 문제인지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뭔가 거절을 당하고 누군가 노 했을 때 그냥 서운한 마음만 들었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 이렇게 사라지면 괜찮지만 어떤 제안이 크거나 아니면 중요하거나 뭔가 특별할 때에 그 거절을 당하면 보통은 그 제안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그 일에서 빠지려고 하고 또 심하면 아예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 그 목적이 뭐냐?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약간 정치적으로 읽는,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왜 하려고 했느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사람들 12지파의 인정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신의 허락을 받았다.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지만 다시금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서포트를 나는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재천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뭘 보여줌으로써? 법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성전을 지음으로써.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합니다. 만일 오늘 이 본문을 이 정치적인 관점, 정치적인 해석에서만 읽어본다면 다윗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겁니다. 법궤를 옮겨다가 무슨 일이 있었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인사사고가 났었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는 안 돼. 지금 다윗에게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안 주는 겁니다. 거절하시는 거죠. 자기 때 이걸 이루어놔야 왕권이 강화가 되고 왕국이 튼튼해지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을 이룬 왕은 누구? 다윗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얻게 되는데, 이게 지금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법궤는 모셔놨는데 이것을 모실 성전, 그 정점을 찍는 그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참 안 좋은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그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이 아닌 것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역대상 22장, 그 장을 보시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5절입니다. 그때 그의 진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22장,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그리고 다윗은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이것을 마치도록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건축할 하나님의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할지라.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직접 하지 못하지만 왕으로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리라. 솔로몬 때에, 물론 그 아들 솔로몬이 했지요. 솔로몬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은 생전에 정말 많은 것을 준비를 했다고 그 22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다윗의 의도가 정치적인 의도였다면 자기 때에 어떻게든 이 일을 성취해 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을 자기가 건축하든 그 아들이 건축하든 아니면 심지어 그 손자가 건축을 하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랑 너의 아들 때는 못하고 그 다음 때 하리라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아마 자기 때 준비하고 솔로몬에게도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 때에도 그 다음 때에 할 수 있도록 아마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목적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성전을 짓고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성취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명예욕을 가지고 이것을 이룬 사람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에 그 이름이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다윗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만국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원하는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난다면 그것이 자기 때에 이루어지든 아들 때에 이루어지든 아니면 손주 때에 이루어지든 다윗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때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자기 당대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내 때 안 하신다고 하신 것이지, 자기 다윗 때에 안 하겠다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성전 자체를 못 짓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 자체가 거절되고 중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아니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네 손으로는 성전을 안 지었으면 좋겠어. 너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그 노라고 하는 대답과 함께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저희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스를 하셔야 그것이 좋고 그 예스와 함께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노라고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와 함께도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마음 중심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명성이 드러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당신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의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거하실 그 처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것이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복은 다윗 가문, 한 가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울에게서 당신의 은혜를 뺏으신 것처럼 그렇게 뺏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는 그 왕위와 왕권이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며 그의 왕권이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는지를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몰라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읽어내지를 못하지요. 또 우리는 속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누구는 아시냐?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다윗을 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원하기는 우리 마음 중심이 선한지 악한지, 그 원래 의도,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의도를 다 보시는 하나님, 또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저희가 기도하며 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계획하는 것,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구할 것이 있을 때만 주님께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가 평안할 때 일상의 생활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고 주께 나오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다윗처럼 우리가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을 주셔서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연로하신 분들 또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프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